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지식 그리고 모든 생각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점이라고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 적어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해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여행을 갈 때에 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갈 때에 이 허리를 동이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랏 라못으로 기름병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선지자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름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름병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울 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기름을 가지고 그 사명의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선지자 제자에게 기름병을 챙기고 허리를 동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 선지자 생도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사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제 길랏 라못에 가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을 거다. 그 예후를 찾아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 예후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 왕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게 기본적인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왕은 요람 또는 여호람이라고 불려지는 왕이었는데 이 왕의 아들이 예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라. 요람의 아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요람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은 지금 요람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데타를 모의하는 거죠. 쿠데타를.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일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이 선지자 제자에게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심각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사리분별이 되는 청년이 아니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약간의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선지자의 제자도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선지자의 제자는 지체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내 삶의 자리에서 즉시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간의 기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소유리 문답이 끝나고 주보 앞면에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 이번 주일 말씀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실어 주십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이 선지자의 제자와 같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인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머뭇거리고 있는지, 육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포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제자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이 제자와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합 가문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진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갑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실 문화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이 군대의 장관들이 모여있는 자리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계속 상상을 해봤거든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제가 이 청년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떨렸을까. 아무리 선생님이 명령을 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의 장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간다. 그런데 정말 이 청년은 갔습니다. 가서 장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이야기하죠.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정말 담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 담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장관들이 둘러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일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지켜간다라는 것. 정말 일반적인 용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용기를 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해냅니다. 그것을 해내죠. 그리고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이후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자는 예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될 일을 마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제자, 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힘든 명령에 충성하여 멸망 소식을 전한 청년처럼 내가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특별히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일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육신적인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그 자리가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과 같이 선지자의 제자와 같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11절부터 마지막으로 13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청년이 도망가고 나서 예후가 나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청년이 그 군대 장관들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있던 군대 장관은 그 청년이 제정신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준 사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가 예후 앞에 섰고 아무런 장애 없이 예후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하였고 기름을 붓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청년을 바라볼 때는, 그 제자를 바라볼 때는 정상인으로 보여졌던 게 아니라 미친 자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자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고, 곧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 청년이 미친 자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그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1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의 변화, 나라의 큰 변화죠. 이건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쿠데타. 하지만 쿠데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신 그 사건을 이 군대 장관들은 즉시 급히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는 이렇게 일하시다가 내일은 우리의 일을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버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때로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을, 그 사건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주시는, 우리 축복의 통로 공동체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땅 공동체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들을 그때그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이 땅은, 이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의 나무가 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에 순종하실 수 있는,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의 제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후와 그 다른 군대장관들과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변화에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